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자녀와 가정 위에 또한 생업 위에 더욱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또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지라. 아멘. 형통하여진지라, 강성하여진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내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고 또한 강성한 자가 되는 은혜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올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라가는 인생. 인생은 어차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올라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됩시다. 복 있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는 인생, 또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서 하실까요? 복 있는 인생이 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 가운데도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시는데 설교 제목을 축복 시리즈, 그래서 4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목을 그렇게 축복 시리즈로 해서 올렸더니 유튜브 설교 조회수가 배나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 받기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나 성도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여러분 복 받은 인생입니까? 저 사람은 참 복이 있어, 저 가정은 참 복 받았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믿기는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야 복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물론 세상적으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큰 지위를 얻은 사람도 그런 인생을 보게 되면 부럽기도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 보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참 돈이 많아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자녀들이 속 하나도 안 썩여서 정말 걱정 없을 것 같지만 내면을 들어가다 보게 되면 말 안 해서 그렇지 참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한두 개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 있느냐,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인생이라 우리가 좀 부러움이라든지 감동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그렇게 단순하게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평범하게 살고 때로는 조금 가난해도 가족들이 하여튼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정말로 잘 넘기고 잘 극복해서 뭔가 어느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볼 때, 또 그런 가정들 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의 삶이만 10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이 땅에서 70, 80, 90세의 삶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그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살기에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 한들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실상은 가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불행한 인생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게 소득에 기쁨의 소득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나아가 부족하지만 이웃들에게 뭔가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간 인생들을 보면서 그런 인생이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참 복 있다 잘 살고 있다 정말로 복된 삶이야 맞아 저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음과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생각해 볼 것은 한 인생이 복이 있기 위해서는 세우는 일과 이 세워진 일을 쭉 지키는 일이 저는 매우 중요해서 이 세우는 일과 지키는 일이 반복되는 선순환의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번 돈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건강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크게 벌어도 여러분 몇 년 안 가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 복받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쭉 지켜주시는 인생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니카 엘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래요. 저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 책만 읽어서 봤어요. 그 책에 오게 되면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 3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질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성실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운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성실해야 돼. 맞아. 그런데 운이라니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17세기 18세기도 아니고요. 운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발표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점쟁이가 아니라 어쨌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지성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한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또 한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는 뭔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뭔가 어떤 힘이 작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업가이면서 과학자인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모르는 분 다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신의 영역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잘 알잖아요. 작은 부자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만 큰 부자는 누가 내는 거라고요? 누가 내는 거래요. 큰 부자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그런데 진짜 복은 먼저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론 이겁니다.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소위 복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어쩌면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 절반 정도는 이 말씀을 다 아마 외우실 거고요. 또 절반은 외우긴 외우지만 순서가 가끔 뒤바뀔 정도로 외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시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쉬운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읽어가면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암송해 가면서, 여러분의 길 걸어가면서 성경책을 보기 안 되니까 외워가면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가지 마. 어디를 따라가지 말라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말래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따라가지 말래요. 누구 따라가지 말래요? 악인 따라가지 마. 죄인들 따라가지 마. 오만한 자 따라가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 따라가지 말고 죄인 따라가지 말고 오만한 자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왜 성경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모두 다 이 죄인과 악인을 따라갈 수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이 죄인과 악인 오만한 것을 따라갈까요? 언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따라갈까요? 욕심이 생길 때. 안 그럴까요? 욕심이 생길 때,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을 때, 뭔가 빨리 내 이름을 드러나고 싶을 때, 뭔가 빨리 회복하고 싶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욕심을 막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막 그럴 때에 악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한 발 쓱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따라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려운 시련을 잘 이기고 성공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외적으로 총리 대신까지 되었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한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 가난한 그러한 기근 때문에 힘든 주변 사람들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여러분 어떤 백이 있었습니까? 아무 백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인복이 있었습니까? 재물회복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요셉이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믿었죠.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굶을지언정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유혹을 받아도, 요셉이 유혹받았잖아요. 그 유혹받아도 이겨냈잖아요. 당대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오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세우실 분대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다 원하는데 정말로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된다고 내가 믿는데,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인, 악인, 교만하고 오만한 거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라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시고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즐거움을 주고 있나요? 요즘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잠시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취미이든 어떤 스포츠이든 여러분 어떤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잠깐 그게 복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그런 기쁨을 주잖아요. 활력을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호와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 율법 예배예요. 여호와 율법 기도예요. 여호와 율법 성전에 사는 봉사예요. 그걸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성경 말씀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과 달리 읽지 못해 실천하지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바빠서 그렇겠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빠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성경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즐거운 거는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즐거움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즐거움의 최고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예배가 기쁘고 예배 드리고 나면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눈물 나고 그 예배의 즐거움,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아마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라 다 들었죠. 록펠러라는 사람은 이런 큰 사업가로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이 록펠러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었대잖아요. 더구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록펠러가 늘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늘 얘기를 했대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록펠러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10가지를 줬어요. 10가지 유언 유명해요.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 근데 여러분 그 중에 10가지 가운데 3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 가능한 11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신앙적 즐거움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이 항상 너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는 즐거움을 알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를 드려야만 네가 사는 거야. 그런데 산 예배 드리려면 너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 늘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해라. 그래서 은혜 받는 즐거움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조를 꼭 드려라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즐거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즐거움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비할 때에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는 즐거움을 알 때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총을 부어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네가 늘 11조 하면서 감사하는 즐거움을 늘 잊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록펠러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세 가지 율법을 물려준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즐거움을 물려준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가 큰 부자 되라고 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유언한 것이고, 록펠러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나의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씁시다. 시작. 6절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 인정하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한다면 늘 자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되어져요. 뭐라고 질문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나요? 자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거고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하느냐? 식사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식사 기도냐? 우리가 다 밥은 먹으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 또는 2번 드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침 안 드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하루에 2번 드시는 분 계시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해요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 2번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루틴이 뭐예요? 습관이죠. 여러분, 세상도 말하잖아요. 좋은 습관 하나가 너의 인생을 바꾼다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좋은 습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놀랍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 힘쓸 때에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선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당회 끝나고 제가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광주 동지방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선교사 돕는 일도 하고 많이 하는데, 물론 더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많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줄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안 해요. 저 교회 저렇게 안 하는데 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줄여보려고 하는 유혹이 생겼다가 하나님 더하면 더했지 줄인다니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했네요. 하고 나서 2달 지나다가 제가 후회했네요. 줄일걸.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힘써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가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나가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름이면 여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겨울에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막 아무 노력 안 하고 아무 애씀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그냥 막 채워주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철 따라 열매 맺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6월달 7월달을 견뎌야 여러분 8월달에 과일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땀 흘림도 있지만 그때마다 합당한 열매. 겨울에는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춥고 정말로 힘들지만 그때마다 잘 지킬 때에 지나가면 봄에 꽃이 피는 여러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도 그냥 막 쏟아지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 소개시켜 주세요. 없어요.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힘쓰고 애쓸 때마다 땀 흘리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힘쓰고 애쓰는 열매를 주께서 맺게 하시고 때로 여름에 열매를 못 맺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3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 2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인생. 3번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생. 이 3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진짜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명암교회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리얼 원해요. 확실히 원해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원해요. 정말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고요. 닫힌 문이 있다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재물의 문도 열려지고 태의 문도 열려지고 사업의 문도 열려지고요. 어떤 막 장애물이 있어.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디딤돌 되어지고 정말로 어제까지 원수됐던 사람이 갑자기 내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도가 응답되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는 역사.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명함의 성도들에게 늘 있고 매일 있고 날마다 있고 연분연 있고 갈수록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복 받고 싶고요. 우리 교회도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또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수식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복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요. 또 아무리 복 받아도 그 복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의 영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축복의 사용 설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번 하반기부터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